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3월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3절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버티고 어려울지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신수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마귀의 속임수에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변을 변화시켜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세상 풍습에 동화되어 성도답게 살지 못했고 직분자답게 행동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변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의 징조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가실 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날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탄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로 이 한 달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적 무기력으로 힘을 잃은 지체들에게 새로운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화되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월 월상 예배의 특송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느라고 우리 친구들 애썼어요. 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걸그룹보다 훨씬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예배당 분위기가 달라지죠.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예물이 이 아침에 강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는 저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4년 3월 1일입니다. 아버지, 이 한 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산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갈보리 찬양대가 섰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이 새벽에도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3월 첫날 첫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나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시작. 네, 하루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공동체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종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한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님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칠병이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게 진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분명하게 나오지요. 자, 떡 7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정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으로 4,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게 그거 아니야?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히 다른데요. 먼저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어떻게 되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거기다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은 게 12광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먹었냐? 잔디에서 먹었어요. 풀 위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풀 위 잔디가 있었다는 건 여름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름. 이게 우기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서 비가 내리는 우기에 새싹들이 올라오고 잔디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갈릴리 서편입니다. 서편. 그러니까 이제 이 서쪽, 서북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칠병이어는 남은 게 7광줄입니다. 7광줄에다가 그냥 바닥에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건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반대편입니다. 갈릴리 동편. 갈릴리 동편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동편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 지금도 끄떡끄떡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이제 헛갈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표적이라고도 말하고 사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제가 여러분 오르간을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오르간을 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구지월망인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급식이적이라 그래요. 급식이적. 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급식이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한번 기적 한번 일으켜봐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은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었을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에 숨겨진 유대인들의 그 행동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유가 뭡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빵 한 2개 갖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빵 5개 가지고 우리 5,000명 먹었으니까 이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돼. 이런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어떤 교훈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함구하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걸 왜 말했어요, 예수님이? 왜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요, 예수님을 자칫 잘못하면은 병이나 치료해주고 먹을 거나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게 할까봐, 또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게 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3년을 보내셔야 그래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십자가 지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말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예수님 아직 하실 사역이 많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교회 가면 잘 된다며,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며, 낫기는 나요, 낫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전부가 낫는 건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나 전부의 문제가 즉각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교회 가는 목적을 바로 내 어떤 개인적인 일상사를 회복하고 어떤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인간에게는 먹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심각하게 따라오기는 하는데 먹는 문제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다가 아니다. 먹고 배부르면 그러면 됐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공급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먹을 걸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말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봅시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먹는데 이 떡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한번 먹으면 일정 기간 지나서 다 소화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또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떡이다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웃지 못할 사건은 이런 이야기를 초기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 이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식인종 집단이구나 예수 믿는 것들은 이런 오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진짜 뭐 살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의미입니다. 먹으면 너의 생명이 일정 기간 늘어나고 유지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의 생명이 영원히 회복이 된다.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실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을 먹는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예요.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돼요. 그게 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예수 앞에 나옵니까? 그 목적이 단순히 떡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진리의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 살아가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를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사람답게 사는구나. 참과 거짓을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힘들어.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힘든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 음식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칠병이어의 이 교훈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갖고 계신 긍휼을 닮아서 너희도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꼬박 3일을 있었어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8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나랑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그 부흥회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먹을 쌀을 머리에 지고 이고 그리고 교회에 모였었어요. 자기가 양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교회에서 해가지고 밥을 주지만은 그때는 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모였어요.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자, 이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양식을 싸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먹었어요. 이제는 해산을 해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이대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얘네 지금 배고픈데 가다가 쓰러질지도 몰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하게 여겼다.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떡 몇 개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저 밑에 헬라어는 우리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보통 그렇게 읽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애끓는다 그러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저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읽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들을 주목해 보시면 많은 기적의 동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어떤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기적의 동의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당시 백성들의 선생을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없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 유대인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다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예수님 그런 지적하셨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돈을 헌금하게 만들고 그 목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바쁘게 일도 하고 직분도 맡고 뭐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반쪽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가 이런 일을 당했대. 누가 병들었대. 그래서 어쩌라고.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너 T야? 이런 얘기합니다. MBTI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보고 너 T야 그러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파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비가 많이 내리던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이제 가시는데 저 자매가 우산을 펴가지고 할아버지를 씌워줬어요. 저 우산의 각도를 보세요. 누가 비를 더 많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저 자매 왼쪽이 다 젖었어요. 자기도 봉다리 무거운 거 하나, 저 팔이랑 저걸 보면 무게가 상당해요. 끝까지 할아버지 가는 데까지 우산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으라고 하고 이마트인가 거기 들어가서 돈을 3만 원인가 뭐 얼마를 찾아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리고 사라졌고 인터뷰도 다 거부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이 기사 하나가 훈훈하게 퍼졌거든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서의 이 긍휼의 마음. 여러분,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의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다.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과 절망의 치유책은 오직 사랑뿐이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은 더 많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로 우리가 내몰렸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라 그것은 나한테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매정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해야 된다. 독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긍휼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종교인에 불과하겠죠. 얼음처럼 차갑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닥불처럼 따뜻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꼭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강자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적의 세 번째 교훈은 열방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은요, 여기 다른 지방으로 갔다, 배 타고 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어느 한쪽 지역에만 머물러서 그 지역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가운데 조그만 게. 그리고 쭉 요단강이 이제 한 100km 정도 흘러 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대가볼리입니다. 이 대가볼리가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오늘 기적을 일으킨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은 이 기적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을 대가볼리 이렇게 했어요. 번역을 할 때, 처음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데카가 10이란 뜻이잖아요. 10. 잘 모르는군요. 데카는 10이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 그러면 10개의 마을이 있는 지역, 저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이 데카폴리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이니까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훨씬 전입니다. 그때 그 거라사,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해지니까 예수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부탁을 했냐,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말했는가 보십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사람은 데리고 다니는 게 예수님 복음 전파할 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간증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러고 세우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나는 그걸 다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의 힘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내가 늘 상처를 입히고 나는 늘 피와 이 딱지의 범벅이 돼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너 남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데카폴리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로 돌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기다가 말해라. 그랬더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겁니다. 이 사람이 데카폴리스에 가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도적인 것이고 전략적인 것입니다. 이미 데카폴리스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 마을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건너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니까 바로 갈릴리 서편 지역입니다. 서북쪽 지역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시고 다시 데카폴리스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소문이 났으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4,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역하셨는가를 볼 수 있죠.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위해서 베푼 기적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푼 기적이에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다. 나는 온 인류의 구세주다. 이방인에게도 나는 구주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열방의 구주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아니, 예수님 왜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된 애들 아니에요? 왜 그 지역에 가세요? 그 지역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정 탓입니다. 그 돼지나 키우고 돼지고기 먹고 부정한 음식 먹는 애들인데 이게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현상들을 해석하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정치적으로 극우에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북한 주민들은 다 빨갱이고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분리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치인들과 지금 북한의 노동당과 그와 상관없는 일반 백성들, 평양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말고 평양만 벗어나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은 다 망해야 됩니까? 싹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 동포들은? 이건 편견이에요. 선교 나갈 때도 제가 언급하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아, 목사님, 이 국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갑니까? 돈 들여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비행기 값을 다 모아서 차라리 헌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한 편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선교의 목적도 있지만 가는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타문화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아이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하는 게 있어요. 한쪽밖에는 못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3가지였죠. 첫 번째는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먹는 문제, 세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양식에 배부른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4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월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3월의 첫날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